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그의 세 자녀 이스라엘과 롤루하마와 로암미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호세아가 여호와의 예언자였음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호세아에서 수집된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도록 인도합니다. 2절은 하나님의 결혼 명령과 호세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도덕적으로나 제의적으로나 정도에서 벗어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학적 정통과 사회적 관습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본문은 결과만 간결하게 보고합니다. 충격적인 명령에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명령이 내려진 까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비정상적 결혼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그러진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남편 요아를 배반하고 음란을 지기는 아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첫째 아이 이스르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낳아준 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의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 사용됩니다. 첫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은 그 자체로는 축복의 소망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역사적 사건에 연결시켜 심판의 표상으로 사용됩니다. 머지않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예후가 왕권을 찬탈할 때 흘린 피를 폭력과 부패에 사로잡힌 현재 왕권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예후 왕조는 처음부터 피로 얼룩진 왕조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곳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생존을 놓고 이방 민족들과 여러 번 격전을 벌인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다시 전쟁 무대로 활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할을 꺾다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시사합니다. 6절은 둘째 아이 롤루하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해서 제 용서와 구원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인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긍휼을 이제 거두시기에 이스라엘의 배반은 그분의 공의 앞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상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언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7절은 유다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기술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긍휼을 거두신 여호와께서 유다의 집은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무기와 용사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정합니다. 유다가 그분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할 때 그분은 유다에게 긍휼을 베풀어 전쟁의 위험부터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셋째 아이 로암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대략 3년 정도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완전한 실망으로 끝난 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님을 의미하는 로암미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일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관계가 출애굽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참혹한 멸망에 떨어지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벌써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 다시 자녀로 인정하게 될 회복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사적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래의 구원은 회복의 이상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두 나라로 분열되어 서로 반복하며 국력을 소비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 아래 다시 통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장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가장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유례없이 부유하고 강했지만 그 번성이 백성의 영적인 시야를 가렸고 낯뜨거울 만큼 음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다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 호세아에게 바알의 죄에 물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이 아니라 삶의 전체로 주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결혼과 가정생활의 기쁨마저 포기했습니다. 아내 고멜과 세 자녀 이스라엘, 롤루하마, 로암미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영적 형주서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부유한 시대에 살면서도 가장 음란한 시대들,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호세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제적 풍류와 부유함에 물들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지 모르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음란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끊어버리며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